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주셨던 주의 복의 배를 내년 2023년에도 저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그 무엇도 나쁜 것이 없고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저에게 넘치도록 주셨으며 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해 주셨던 은혜의 배를 내년에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노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권속과 온 가족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형순 권사님 우리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길을 열어주어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힘든 세상 영적으로 약해진 시대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는 진실이 없었고 우리의 행위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직한 생각을 거저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전쟁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하루속히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열심히 산다 하였지만 늘 부족하고 흠이 많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한 해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크신 공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사랑으로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해가 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몸이 연약하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와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와 의인이 일어나고 은혜와 사랑과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인교회 교회 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성장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더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며 힘쓰는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백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사역과 여러 교회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쓸 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성도겠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 생활에 너무나 유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지 않아도 교회에 열심일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열심히 나오는 직원같이 교회에도 그렇게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에서 자기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그런 교회는 늘 있어 왔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 구원이라는 목적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그런 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절밥이 좋아서 절을 찾는다고 합니다. 부처와 불경에 아무 관심 없이
절에서 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가끔 절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 사람이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뚫어보실 때에, 그들의 삶을 뚫어보실 때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 자기가 쌓은 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자기가 받아온 그 존경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통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율법 교사와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해 놓으니까 그 속까지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냄새나고 썩는 그 시체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회를 칠했다고 해서 무덤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현대 생활을 사는 모든 크리스천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낼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충성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 종교와 상관없이 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치료제와 마취제라는 제목으로 달아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비교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을 것이 치료제이겠습니까? 마취제 또는 진통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하면 치료제를 찾아야 옳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 병의 뿌리를 없애는 치료제가 그에게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우리는 자주 마취제 또는 진통제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취제가 또는 진통제가 싸기 때문입니다. 약국 가서 처방전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며칠 지나면 씻은 듯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진통제를 찾고 또 집에 여러 통이나 사놓고 있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어쩌면 수술대에 오르기도 해야 하고 또 수많은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치료 방법이 싫어서 그 치료 방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치료제를 먹은 사람과 진통제를 먹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 표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제를 먹은 사람은 다시는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없을 것이지만 진통제를 먹은 사람은 그 약의 효력이 다하면 다시 예전의 고통이 찾아와서 그는 괴롭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거기에도
치료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치료제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치료제고 또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헌신을 거부하고 나는 진통제로만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처럼 교회 주변에 늘 맴돌고 복음 주변에 맴돌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성과 죄책감을 눌러버리기에는 충분한 것이 봉사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봉사가 끝나면, 그 수고가 끝나면, 그 열심이 끝나면 이 사람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 치료제가 있듯이 모든 죄에는, 모든 죄성에는, 모든 죄와 허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이 호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그를 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정작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또 입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생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정작 그에게는 누가 이웃인지 알지 못했다는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봉사하십니까? 왜 열심을 내십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평생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답 없이 오직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시스템에 열심을 내고 또 교회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생활 안에, 그 핵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교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치료제는 받지 않고 진통제로만 생활하는 사람, 진통제 같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올 한 해 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내년에 해결책 되시는,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늘 어둡고 또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신앙을 제가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의 죄성과 죄책감을 해결하게 해 주시고 진통제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0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